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맛을 아는 자, 또 천국의 맛을 보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잘 살펴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든 부모는 소망이 뭘까요? 나는 조금 어렵게 살아도, 나는 좀 힘들게 살아도 내 자식이 땅에서 잘만 된다면 뭐 더 말할 것 없어요. 내 사업이 좀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에 육신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만 땅에서 잘 된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부모들이 그런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베대의 어머니도 이 두 자식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해서 예수님 옆에 와서 막 땅에 엎드려 막 절까지 하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부모가 있을 때 자식들이 또 잘 세워지고 잘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물론 부모가 그렇게 공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자신들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인해서 잘 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모세도 어머니가 정말 생명을 내놓고 이 아이를 믿음으로 3개월을 양육하다가 나일강에 내려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바로의 궁전에 자라다가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상 1장에서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못 낳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애를 잉태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젖을 띠고 어린 나이에 4살 뭐 요 정도 되는 4살 5살 되는 이런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성전을 봉사하게 하고 엘리 제사장을 아주 깍듯이 섬기는 사람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가. 그 어린 아들을 성전에 보내가지고 봉사하고 주의 종을 섬기는 사람의 위치에 만들어 놔가지고 이 아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어린 아이가 성전에 봉사하고 또 주의 종을 섬기다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받아서 한 시대의 귀한 거인의 인물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서 잘 되기만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과 마음의 욕망, 잘못된 욕망이 들고 이르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기만 원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땅에서도 잘 되는 비결, 하늘에서도 천국에서도 잘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너무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봉사정신 갖고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삶을 계속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키면 반드시 이 자녀들은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도 그렇고 유태인들도 놀랍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잘 나가면 좋지만 내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태인들이 뭐 인구도 별로 많지 않고 땅도 별로 크지 않은데 전 세계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걸 다 압도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 잘 되는 이런 자녀를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봉사정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곳에는요, 어디든지 대립이 없습니다. 내가 상대를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원망과 불평도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이 늘 그 섬기는 자리에는 주님이 늘 뭘 주냐면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지. 봉사하고도 감사해. 남을 섬기기도 감사해. 이런 마인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바로 천국의 맛이다. 은혜의 맛이다. 능력의 맛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맛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잘하는 곳에 가면 음식의 맛을 딱 아는 사람은 그 맛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산골짜기에 있고 가기가 불편해도 그 음식도 먹으러 가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뭐 좋은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자동차를 막 몇 시간을 어떤 때는 뭐 30분씩 가져서도 그 음식을 먹으러 가야 돼. 왜? 그 맛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복음의 맛을
은혜의 맛을, 능력의 맛을, 천국의 맛을 확실하게 알고 돌아가시면 우리의 인생이 기름지고 복될 줄을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들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미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땅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25절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잘 되려고 하는 이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대립을 일으키고 갈등을 항상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제자들도 아니 우리도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꼭 세베대 어머니가 왜 세베대 자녀들만 잘 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4절에서 보면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아주 분이 여겨 돼. 분이. 아유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 가진 것들이 그런 분한 마음을 여겼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권세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좋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왜 좋은 자리에 오르고 권세의 자리에 오를까? 여러분 좋은 자리에 앉고 권세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사람이 겸손하고 섬기고 그러면 얼마나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권세자들 말하잖아요. 그들은 임의로 주관해버린대. 임의로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이런 그 맛 때문에 자꾸 자기들 임의로 해버린대.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려. 권세가 있다고. 억압하고 강압적이고 이렇게 저렇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나라 전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는 삶이 여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임의로 자기들 멋대로 그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나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길 거냐? 어떻게 섬길 거냐?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성경은 얼마나 성경의 구절들이 많은지요. 다 여러분에게 찾아서 다 공부를 해주면 좋은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전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오늘 누구를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어떻게 섬기는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거는 와서 내 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는 거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땅에서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와서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릴 때 주님은 최고로 섬기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여러분이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몸을 가지고 와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걸 최고로 섬기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대가 나를 경배하는구나. 그대가 나를 섬기는구나. 이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규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다 찾아서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뭐 한다네요?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돼. 섬기는 모습을, 섬기는 도를 행해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비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물질을 지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아버려요. 물질의 억압을 받아버려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물질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줄 뿐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도 줘버려요. 재물 얻을 능을 줘버려요. 내가 요구 안 해도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힘을 줘버려요. 참 이상하게 잘 돼.
여러분, 우리 눈으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움직여서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도 도와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얼마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4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사탄들이 막 들러붙어가지고 막 사탄이 막 예수님을 미혹하고 그럴 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뭐라 그를 섬기라. 그를 섬기는 것 중에 가장 넘버원이 뭐예요? 우리 와서 나의 몸으로 산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올려드리는 걸 가장 귀한 섬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도 왜 데리고 나가려고 그랬냐.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산에 가서 그를 섬기고 그를 경배하려고 한다.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 그냥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버립니다. 제가 걸어온 과정도 다 그래요. 교인들을 잘 살펴보면 어려움이 있거나 슬픔이 있거나 교회 와서 내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주시고 높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눈으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을 잘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십니다. 누구를 섬겨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 여러분, 원문에서는 이 섬긴다라는 것을 디아코네오 그래요. 디아코네오라는 것은 돌본다, 돕는다, 부양한다, 그런 말을 사용해요. 디아코네오라는 말이 섬긴다는 건데, 섬긴다는 것이 돌보는 거예요. 약한 성도를 돌보아. 약한 성도들을 도와줘. 더 나가서 저 사람이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부양해. 내 시간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해서 영적인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하도록,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걸 섬김의 도라고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에는 바로 성도들이 이런 섬김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26절에 가서 딱 그래요.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다 자기들 권세를 가진 자,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막 지배하고 다스리고 막 권세를 행하고 부리고 막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세상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길 줄 알고, 백성을 섬길 줄 알고, 긍휼을 여길 줄 알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1000만 년을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행사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임의로 해버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냐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 세베대 어머니도 두 자식이 좋은 자리를 좀 차지했으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좋은 자리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런 자리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래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 여러분, 다음 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서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뭐가 돼요? 종이 되어줘라. 종이. 이런 종의 마음, 교회에서도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대접받기를 원하고 칭찬 듣기를 원하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 힘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이런 데 있으면 대립하고 갈등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요. 수많은 30년 동안 목회를 지금 해오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자아내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격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마귀가 역사해버려요. 마귀 역사해버리니까 말씀을 전해도 귀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못 받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도태되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종의 마음, 섬기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할 뿐 아니라 내 속의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내 몸에 있는 잘못된 것을 수술해내는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능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섬기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고 종의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이 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세요. 천국의 맛을 보게 하고 복음의 맛을 보게 하고 은혜의 맛을 보게 하고 능력의 맛을 보여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는 게 성경에 10가지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바로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한대요?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대요. 내 몸까지 필요하면 권사님 내 몸 필요하면 가져가시라고. 나 갖다가 종처럼 뿌려도 좋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예수님도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또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나라는 먹고 베풀고 섬기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뭐래요?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에서 탁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밤 12시에 올려나 아니면 새벽 2시에 올려나. 그러면 주인이 올 때 어떻게 되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예수님이 나와서 그들을 수종도인데 수종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섬기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섬기는 곳이고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겠대. 그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천국의 맛을 보는 자요 복음의 맛을 보는 자요 이런 사람들은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우리 열매교회는 그런 하나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천국의 맛을 봐서 다 할 수만 있으면 섬겨드릴게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마음의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마음이 족해요. 감격하게 되고 기쁨이 샘솟아 올라와서 나의 병든 몸도 이 면역성들을 통해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래요. 제가 늘 감기를 걸려보잖아요. 걸려보는데도 어떻게 기분을 맞추고 어떻게 마음을 맞추냐에 따라서 빨리 감기가 나버려. 어떤 때는 감기가 잘 안 나. 감기도 잘 들어오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하고 족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여러분 다 모든 게 생동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담대하고 누구를 만나서 교제해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싸우고 대립하고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요. 어딘지 화합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우리 열매교회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많이 있는데 한 절만 보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보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나타난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어디요? 섬기는 곳에 주님도 늘 계시겠대. 그래서 부족함을 못 느끼게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어딘지 그 사람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분위기를 완전히 지옥으로 바꿔놔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해요? 아주 귀하게 여기신대.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이 복 안 주겠어요? 하나님 다 채우십니다. 우리 열매교회 오늘 말씀을 듣고 가는 여러분이 오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이요 천국에서도 잘 되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는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